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자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와서 봐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29절과 35절과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 이튿, 그리고 35절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이런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각 단락을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고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틀 사흘 합하면은 7일이 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 12장 21절과 22절,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자 빌립은 12제자 명단에 항상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은 이 빌립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베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나가실 때에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길잡이로 이 빌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곳, 요한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베세다를 갈릴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씀이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그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아주 보잘것없는 곳으로 비하를 시켜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낮추면서 비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른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처럼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다는 것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요, 기원 후 9세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 하는 그런 견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서는 빌립 다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바돌로메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돌로메가 곧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헬라식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보다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4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 뜻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자녀다,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과 같이,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바로 나다나엘을 부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양주야,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또한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눈으로 보았던 정인들입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을 배워보면은요, 우리 이 무슨 종교든 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철학의 제일 기초가 뭐냐고 하면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내가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묻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오늘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누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나다나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너 참 이스라엘 사람 누구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에서 보는 것으로 나가는 신앙의 단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외치는 게 뭡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못 믿겠으면 직접 네 눈으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물을 보듯이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신앙의 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서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단계가 그려져 보이지 않습니까? 첫 소절인 이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문에 보면은요, 14절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갑니다. 오늘 49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요.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뭡니까? 구세주시고 메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정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인 사랑과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생명의 충만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역사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어떤 누가 주장하더라도 법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열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나다나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의 배경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사랑하셔서 그가, 이 나다나엘이 그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보면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미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셨음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이분이 얼마나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마 가슴 속 깊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나다나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은 우리 51절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꿈 속에서 본 그 모습이 바로 연상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 장모님 꿈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전도도 받지 못한 그 분이 어떻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으로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참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 뒤에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속에 감격을 얼마나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모님이 울산에 그 교회 출석할 때요, 앞에 꽃꽂이 그 꽃 놓는 거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꽃꽂이 그걸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이 있으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천사를 만났는데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한 번쯤은 겪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